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늘 위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죠. 사람은 불완전하고 한계자요, 또 불안정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는데요, 창조의 역사도 하나님이 하시면 한순간에도 다 만드실 수 있지만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이렇게 체계 있게, 질서 있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모든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이 타락해서 병든 이 죄로 죽을 인생을 살리시기 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데요,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일도 그냥 구원 이렇게 하시지 않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고 가나안을 차지하게 하시고, 이렇게 긴 역사를 통해 애언자를 통해 애언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애언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태어나게 하시는 그런 구원의 역사도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계획, 또 때를 정하시면서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길잡이로, 오늘 본문 17절도 그렇게 내 앞에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사람으로 세례 요한 보내시죠. 쉬 길을 비켜라, 상감마마 행차시다 하는 이 길잡이, 그러면 사람들이 다 엎드려서 임금님 지나가시도록 준비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하고 예언했던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인 이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먼저 태어났는데요, 이 세례 요한은 어머니가 엘리사벳이죠. 어머니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아서 아기를 못 가질 처지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기를 갖게 되고 너무너무 기뻐하는데, 6개월 되었을 때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아기가 잉태됐습니다. 처녀가 아기를 가졌는데 엘리사벳과 친척이니까 소식을 듣고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마리아가 올 때 이 엘리사벳 태중에, 이제 아기가 들어선 지 6개월 된 이 아기가 태중에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막 기뻐 뜁니다. 그런 대목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직 온전히 태어나기도 전부터 예수님을 알았던 세례 요한, 그가 광야에서 이제 나중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메시아를 증거하고, 이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회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혀 불에 던져질 날이 온다 하고 외쳤던 세례 요한.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 때 예수님이 세례 받으러 오시죠. 그때 세례 요한 사람들에게 증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건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메시아시다 하고 증거했고, 세례를 받으러 오시니까 아이고 예수님 안 됩니다, 어떻게 제가 예수님 세례를 줍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고 할 때 세례를 베풀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때 세례 요한이 보았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머리에 임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과연 메시아이시네, 눈으로 본 거죠. 그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하시는 음성도 들었을 거라고요. 그랬는데 그런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 2절에는 감옥에 있습니다. 당시에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취해서 이 부도덕함을 지적해서 갇혔습니다. 불의한 왕 때문에 의로운 세례 요한이 죄 없이 갇혔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메시아 맞아? 이분 아니고 다른 분이 메시아인데 내가 잘못 전했나? 이렇게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냅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기다릴 분이 당신입니까? 당신 진짜 메시아 맞아요?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할까요?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대목입니다. 황당한
그런 질문이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런데 이게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더더욱 능히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생각하기로는 애언도 했지만 이제 내 뒤에 오시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메시아는 심판하실 메시아로 생각했던 거지요. 그래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이제 회개 열매를 맺지 않는 그런 모든 악한 무리들은 다 찍어서 불에 던지는 이런 심판을 행하실 줄 알았는데 여전히 악한 사람들은 그대로 있고 악한 헤롯은 자기를 가두고 있는데요. 이게 뭔 일이요? 하게 된 거죠. 또 메시아가 오시면 예루살렘 중심의 저 타락한 제사장들 싹 쓸어버리고 경건한 사람들로 제사장을 세우고 제사법을 새롭게 해서 제사를 회복하는 그런 날이 올 줄 알았는데 여전히 그 사람들이 다 기득권 장악하고 있으니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일이죠. 또 당시에 강대한 제국 칼로서 세계 나라들을 정복한 식민지를 통치하는 로마, 이 로마가 이스라엘도 지배하고 있었으니 메시아가 오시면 이 폭력으로 칼의 힘으로 세상을 어지럽히는 이 나라를 무찌르고 하나님의 백성을 자유케 해줄 줄로 알았는데 여전히 예수님 칼을 쥐시지도 않고 저렇게 세리들 창기들과 어울려서 다니시고 이게 뭔 일일까? 이렇게 된 것이죠. 더더욱 지금 불의한 일을 지적한 세례 요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는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구원해 주시지도 않고 감옥에서 빼주시지도 않고 심지어는 면회 한 번도 안 오시고 이럴 수가 있을까? 이제 이런 일들이 세례 요한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우리가 기다릴 메시아가 당신 맞아요?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하나요? 하고 심각한 질문을 던졌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질문은 21세기를 살아가는 2019년 12월을 사는 저와 여러분도 능히 물을 수 있는 질문이고 혹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강사 가족들 중에도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가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자신의 삶을 살필 때 가정적으로 살펴볼 때 이 10년의 약속의 지경을 넓혀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귀한 은혜들도 있지만 또 한편 그림자처럼 또 어두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흔들립니다. 교회적으로, 나라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대하고 바라고 기도하던 그래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던 메시아적인 그런 기적과 그런 치적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 눈에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요. 그리고 묻게 됩니다. 예수님, 내 메시아 맞아요? 정말 이번 입시에 우리 교회 감사하게도 명문대에 들어간 우리 귀한 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 그렇습니까? 기도하고 열심히 했는데 실패한다든지 또 직장을 찾는 일이나 사업이 흔들린다든지 이럴 때 기도해도 안 되네? 그러면서 예수님이 과연 나의 메시아이신가? 내가 정말 이분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도 괜찮을 분이신가? 하는 그런 막막함 속에 절망 속에서 묻는 물음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메시아로 믿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할까요? 오늘 세례 요한은 그렇게 제자들을 통해 물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십니다. 직접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대답하셨는데 이 대답의 말씀은 세례 요한의 인생에는 결정적인 전환점을 이루는 대답이었습니다. 이후로 세례 요한은 순교합니다. 참수를 당합니다. 당당하게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죽음을 뚫고 승리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예수님의 대답을 확신하고 이 붙들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의 인생, 우리의 살아가는 세상의 인생에도 큰 전환점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 대답이, 예수님께서 주신 대답의 말씀이 오늘 본문 4절로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잘 살피면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사람을 고치고 사람을 온전케 하고 사람의 삶을 회복시키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신 분이셨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복음,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라 하죠.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를 사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는 당당한 자가 되게 하고 부활의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리게 하는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이 복음의 능력으로, 이 복음의 은혜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셨는데요. 오늘 이 말씀 잘 살피면 사람을 고치고 온전케 하고 살리는 일을 메시아가 하고 있다고 예수님은 증거하시죠. 사실 오늘 본문 이 4절로 5절의 말씀은, 특히 4절의 말씀은 이사야 35장에 예수님 태어나시기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을 할 것이다 하고 예언했던 말씀을 주님은 인용하시면서 봐라, 바로 그 예언이 이렇게 성취되고 있다, 그렇게 증거하신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가서 옛적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이 나를 통해서 증거되고 성취되고 있다고 말하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세례 요한은 자신의 메시아관으로서 예수님을 잘못 판단하고 자기 기대치에 미치지 못해서 만족하지 못했을지라도 사실 예수님께서는 진정 메시아의 메시아 되심을 삶으로 시작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사심으로써 메시아, 다시 말하면 구세주, 구원자의 역사가 인류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힘을 가진 이들이 같은 사람을 짐승 취급을 하던 시대,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짓밟고 약육 강식에 이 정글에서 짐승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원리가 사람 사회에서도 당연시되던 시대, 칼을 가지고 약소 국가들을 짓밟고 모든 재화를 착취해 가도 아무도 제재하지 못하던 시대,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심으로써 구원의 역사를, 구원의 시대를 펼쳐내셨습니다. 병든 자, 세리, 창기, 죄인들에게 의의 빛을 비춰주심으로써 그들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의 시대를 시작하여 주셨습니다. 불의한 시대 풍조에 정면으로 맞서서 인간을 회복하고 인간을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함으로써 결국 마침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율법을 완성하는 메시아의 역사를 시작하여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2000년 전 예수님 그때부터 오늘 21세기를 살아간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이시고 불의와 부정과 폭력과 억압이 가득한 세상에 사람을 회복하고
사람을 고치고 사람을 살리는 메시아의 역사를 계속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 삶에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주로 구세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주님은 이미 메시아의 삶을 시작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생각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안 믿고 산다면 짐승이죠. 어떻게 하든지 내 본능대로 누구의 등을 쳐서라도 다 빼앗아서 나만 잘 먹고 내 자녀들만 잘 살면 되는 거잖아요. 이거 짐승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이 부족한 종의 삶에 오셔서 저의 생각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더 큰 의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삶을 한 걸음 한 걸음을 반듯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어찌 100%다 그러겠습니까마는 그래도 바르게 살려고 바둥거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와 목표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값진, 가치 있는, 똑같이 살지만 결코 세상 사람과 같지 않는 다름을 가지고 삶을 고양시켜서 아름답게 살아가게 된 것, 이것은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 강서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각자 흩어져서 몫을 감당하는 것도 그렇죠. 사실 우리의 기대는 미치지 못하지만 이 나라 속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할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회가 부패한 사회지요. 정권이 바뀌어도 우리는 실망하고 있습니다. 불의와 악이 성행하고 계속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고, 국회를 보면 한심스럽고 이 도대체 이게 뭔 일일까 싶은 그런 현실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것은 이 어두운 사회 속에 어느 한 구석, 우리가 모르는 구석에서도 한 사람 두 사람 그의 신앙의 불을 밝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사람을 살리고 고치고 회복시키는 의를 행하는 삶에 전심을 다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우리 사회 속에 있습니다. 우리 강서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복음의 씨앗을 싹 틔우고 그리고 꽃을 피워내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 복음의 씨앗 하나를 이웃들에게 전파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강서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으로 꼽는다면 아합 왕을 꼽습니다. 아합 왕은 자신이 악해서라기보다도 아내 이세벨 아내가, 왕후가 아주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에서 우상 딴지를 가지고 시집 와가지고 전국적으로 퍼뜨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을 잡아서 죽였습니다. 그때 활동하던 선지자가 엘리야인데, 엘리야가 굴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요 우상을 숭배하고 백성들이 다 오염돼 가지고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저만 남았습니다. 이제 저 죽을 차례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열왕기 19장에 나온 말씀인데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 신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할렐루야. 나만 남은 줄 알았더니 바알 신에게 자신의 신앙의 무릎을 꺾지 않은, 지절을 지키는 신실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중세 타락을 우리는 비난하고 여러 가지로 세상에 그렇게까지 했나? 아니, 돈만 주면 신부가 다 고기잡이 하다가도 돈만 바치면 신부, 그 지역의 신부가 돼가지고 세금을 또 착취하고, 그리고 아무리 악한 일을 해서 돈만 주면 그냥 천국으로 딸랑 돈덩어리가 헌금통에 떨어지는 순간
연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면죄부를 팔고 중세가 그렇게 타락했잖아요. 그런데 다 타락한 게 아니라 그 타락한 시대에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이라고 고집하면서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교회를 개혁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현대에도 가장 악랄한 집단이 저 북한의 공산 집단이죠. 참으로 저렇게도 교조적인 이게 신앙도 아주 강력한 신앙이 된 저 공산주의 사회 속에도 지금 현재 저 바로 위에 있는 저 북한 땅에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자신의 생명을 걸어놓고 신앙을 지키고 있는 지하 성도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그들은 어떻게 복음을 가지고 자신의 처지에서 믿음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살아갈까요? 바로 그게 복음의 능력, 복음이 가지는 생명력, 복음이 가지는 영원한 소망, 힘, 그 힘 때문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새롭게 하고 강력한 핍박과 심지어는 죽음의 고통도 견디고 뚫고 이기게 하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이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을 때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죠. 내가 질병에 걸려서 죽을 병에 걸려서 한순간 한순간이 이제 위기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저도 이번에 몸이 아파서 입원해 있는 동안에도 제 신앙을 목사로서 저 뿌리부터 다시 점검해 왔죠. 내가 이대로 딸깍 숨이 진다고 해도 나는 후회 없이 내 믿음을 지켜갈 것인가? 심각한 질문일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힘들면 그냥 모든 걸 포기해버리는 분도 없잖아 있잖아요. 그렇게 막 위기가 몰려올 때 사방이 다 시련이고 어려움이고 왜 이렇게 나는 어려움만 닥칠까 하는 순간 절망이 확 나를 사로잡을 때 그때에도 신라 같은 믿음줄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고 메시아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참고 견디어 나아갈 수 있을까요? 딸깍하는 죽음의 순간이 다가올 때 아무도 그 곁에 오지 못하고 어쩔까 한 그 고독한 죽음 앞에서 그럼에도 믿음줄을 붙잡고 죽음을 뚫고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강사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죽어도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을 저와 여러분은 구주로 믿는 하나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을 믿는 믿음, 이 복음,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실패도 뚫고 질병도 뚫고 죽음도 뚫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 지치고 포기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제가 오늘 칼럼에 기다림이란 시를 넣었습니다. 사실 기다림이란 정말 짜증나는 일이잖아요. 누구랑 시간 약속했는데 10분이 지나도 안 오네? 15분 지나도 안 오면 일어났다 앉았다 하고 막 이 가 말어 별 생각이 다 나고 왕짜증이 나는 것이 기다림인데요. 바꾸어 생각하면 누군가를 기다릴 수 있다는 것, 비록 아직 안 와서 짜증나지만 짜증날지라도 누군가를 기다릴 수 있는 삶이란 은혜요 행복입니다. 별로 아멘이 뭐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그래요. 저 이번에 철저히 느꼈어요. 아, 기다림이 은혜구나. 그래서 달팽이도 써놓고 그랬습니다만 사실은 기억조차 다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기다릴 사람이 없다면 그 삶이 얼마나 정말 허망할까요? 그 빨리도 안 가는 달팽이 계속 기어가는데 너 뭐 때문에 기어가냐? 몰라요. 기어만 가고 있는. 무의미한 아침을 맞이한다는 것은 이게 지옥인 거예요. 지옥.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기다림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대림절 세 번째 촛불을 밝히고 성탄절도 기다리지만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가장 값진 보석, 기다림이 은혜요 행복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시대를 힘들고 어려워도 이 한 해도 마무리하고 또 힘차게 새해를 돌파해 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오늘 본문 7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렇게 물으시죠.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사실은 선지자인 세례 요한 보러 갔지 않았냐 하시고 이보다 큰 자가 없다 하시면서도 천국에서 가장 극히 작은 자가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일 수 있지만 예수님의 부활과 또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과 부활을 경험한 구원받은 성도로서는 십자가 이전에 죽은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일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뭘 보려고 나갔냐? 사실 신앙이란 뭘까요? 우리가 가지는 이 예수님을 믿고 사는 신앙은 구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날 한번 여러분 오셔서 그냥 구경하듯이 뭐 별로 은혜가 없네 그러고 가시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구경꾼이죠. 신앙은 뭐냐? 신앙은 보는 것 이전에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기고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자랍니다. 복음 말씀을 듣고 결단하여서 믿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여 순종하는 삶, 그것이 신앙입니다. 오늘 또 광야 같은 세상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보려고 하십니까? 어지러운 세상에서 화려한 것들, 큰 것들, 또 이 세상의 가치로만 어떤 보여지는 것에 휘둘려서 휩쓸려 가는 저와 여러분 되지 마십시다.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에 정신 잃지 마십시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께서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생명 복음 듣기를 기뻐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고 이 복음의 씨앗을 힘써 전파하며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돌파하십시다. 바울 사도 그렇게 자신의 삶을 승리하여 살았던 사도께서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고백하였습니다. 사실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 또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한 기다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대가 어지럽고 여러 가지 눈에 가시적인 것으로 우리를 현혹하지만 우리는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신라 같은 믿음으로 모든 실패와 절망과 죽음을 뚫고 영원한 승리를 얻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강사육들을 주의 품에 안으시고 오늘 또 말씀으로 오시는 주님을 붙잡고 주와 함께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 날을 준비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